일제강점기 시절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다룬 영화들이 종종 개봉을 하죠. 이 영화들을 보면은 빠짐없이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일명 밀정이라고 하는 자들이죠. 밀정. 밀정은 겉으로는 독립운동을 하는 것 같지만 뒤로는 독립운동 단체의 정보를 몰래 일본에 제공하는 스파이, 간첩들을 말합니다. 물론 이들도 처음에는 열심히 독립운동가로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모두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독립운동가로 열심히 독립운동에 참여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변절을 하게 됩니다. 독립운동을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독립운동이 어려워 보이는 겁니다. 일본의 세력이 너무 막강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현실과 타협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나라도 호의호식하자 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챙기기 위해서 정보를 팔아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밀정을 선택하죠. 밀정은 우리나라 역사에만 있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간첩, 스파이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안타깝지만 이런 행동을 유사하게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가룟 출신 유다, 일명 우리가 가룟 유다라고 하죠. 가룟 유다도 비슷하게 이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룟인 이 유다는 유일하게 유대인 출신이었습니다. 이방인 출신, 지방 출신이 아니라 수도권의 출신인 거죠. 그리고 계산력도 굉장히 빠르고 행정가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현실적인 상황 파악, 계산도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그가 유일하게 돈을 관리했던 사람이죠.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그는 도둑이고 돈꾀를 맡았다라고 말합니다. 상황 판단, 계산 굉장히 빠르지만 물질에 욕심이 많았기에 물질적 이익과 계산을 항상 머릿속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 일을 하려면 지금 자신에게 이익이 될까? 저 일을 하면 돈, 물질적으로 지금 수익을 얻게 될까? 항상 계산이 먼저 앞섰죠.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이루어줄 구원자라고 믿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권력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왕위에 오르셔서 자신도 그로 인해서 더불어 물질적인 부유함을 같이 얻게 될 것을 기대했죠. 그런데 예수님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정치와 권력, 물질하고 점점 멀어져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며칠 후에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 이야기하시죠. 내심 기대하고 있던 가룟 유다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립니다. 자기가 마음먹었던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일 흉계를 꾸미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꿈과 이상을 실현시켜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3년 동안 그렇게 쫓아다녔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자 이제 그동안 자신이 수고했던 노력을 보상이라도 받겠다는 듯이 예수님을 은 30에 넘기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일명 영적 밀정이 되어버린 거죠. 예수님에 대한 정보, 예수님이 있는 곳,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따져서 넘겨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주의해야 하는 것 중 하나는 내 계산이 앞설 때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계산이 빠르십니까? 하나님 나라와 영광, 예수님의 순전한 그 뜻에 계산이 빠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보다도 하나님 나라보다도 내 계산이 먼저 앞서고 계십니까? 나의 위치, 내 계산에 대해서 계산이 빠르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마음에 큰 상실감을 가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은 내 계산대로 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수준과 인간의 계산대로 절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계산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현실적인 상황과 형편을 보고 계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는 불가능합니다.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지 결코 계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가 인생 그 누구도 계산하지 못한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산,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는 방법과 높으신 뜻이 오늘도 우리의 계산을 넘어서 예수님의 순전한 순종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십자가로 완성된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내 계산, 내 현실적인 이해와 타협을 내려놓고 순전한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계산으로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마음먹게 된 가룟인 유다, 그는 이제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기게 됩니다. 오늘 4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와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순종의 기도를 마치신 이후 유다가 이끌고 온 군사들과 이제 마주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는 군인들을 이끌고 올 때 그냥 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치밀한 작전을 세우고 오게 되죠. 첫째는 많은 수의 군인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유다에게 군사력을 제공해 줍니다. 근데 사실 이 군사력은 당시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위해 배치되었던 로마의 병력들입니다. 이 가운데는 호기심에 따라온 병력도 있을 것이고 명령에 따라온 군인들도 있을 겁니다. 대신에 공통적으로 상대적으로 숫자가 많았던 것이죠. 많은 위험, 많은 어떤 권력을 상징하기 위해서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숫자를 데려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무기를 가지고 오게 되죠. 그들은 손에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온 거죠. 이들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이런 무기를 들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48절에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죠. 이들은 예수님을 강도 취급하기 위해서 도구를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 강도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강도는 아닙니다. 당시의 강도는 정치적 문제를 일으킨 정치범들을 말합니다. 나라와 정부에 반대하는 정치범들, 그들은 대부분 다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당시 로마의 십자가형을 아무나 처하지 않습니다. 일명 도둑, 조그만 일을 벌인 사람들은 십자가형에 처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나라와 로마와 유대 종교 집단에 반대했던 정치범들만 극형인 로마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되었던 거죠.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왕권에 도전하는 정치범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그런 모양새로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아가야 많은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정치범으로 잡혀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에서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며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오히려 너희가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라고 오히려 거꾸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있어서는 너희가 정치범들이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선 강도들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계시죠. 그럼에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세상 기준에서는 정치범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을 체포해 가려는 치밀한 계획을 짜게 됩니다. 세 번째는 군호를 짜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군호라는 것은 군대에서 작전을 위해서 미리 정해 놓은 신호를 말하죠. 자기들만 알 수 있는 은밀한 비밀 신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먼저 제안을 이렇게 신호로 짭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내가 알려줄 텐데 예수님에게 입맞춤을 통해서 너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주겠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제자와 스승 사이에는 기본적인 인사가 볼에 입맞춤을 하는 겁니다.
유다는 한밤중에 제자들도 있고 사람들도 병사들도 있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명확하게 누구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입맞춤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 보여버립니다. 치밀하게 신호를 짜 놓은 것이죠. 계산에 의한 신앙생활, 영적 밀정의 위장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겟세마네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했던 추억의 장소입니다. 심지어 신앙의 흔적으로 함께 기도했던 장소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장소를 유다는 군사들에게 예수님을 파는 장소로 바꾸어버립니다. 심지어 유다는 자신을 위장하고 예수님에게 천연덕스럽게 입맞춤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 안부를 묻는 그 귀한 입맞춤을 예수님을 잡는 사인으로 사용을 해버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을 위한 영적인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선한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도 치밀하게 성도들을 잡기 위해 전략을 짜놓고 있습니다. 오늘 유다의 모든 이 계획은 여러분 사실 어디에서 출발을 할까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계산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한 가룟인 유다에게 그 틈을 타고 사단이 시험, 곧 유혹을 해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빠져 유다는 치밀하게 예수님을 팔 전략을 짜게 되죠. 사단은 지금도 성도들 향해 치밀한 전략을 짜놓고 있습니다. 이 전략이 한 번 해서 안 된다고 물러서지 않습니다. 2차적으로, 3차적으로 물릴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전략을 짜오죠. 그래서 내 마음에 빈틈이 있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 집요하게 치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물질에 약한 사람은 물질로, 자존감에 약한 사람은 자존감을 건드려서, 학벌과 건강에 약한 사람은 그것을 건드려서, 관계에, 불신에 약한 사람은 그것을 건드려서, 성, 도박, 중독에 약한 사람은 그것을 건드려서 어떻게 해서든 치고 들어오게 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전략은 사실 부차적인 겁니다. 최종 목적을 이루기 위한 부차적인 전략들. 그럼 사단의 최종적인 최고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오늘 유다를 통해 알 수 있죠.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장소를 하나님을 파는 장소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내 입술을 하나님을 배신하는 입술로 바꾸어버립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교회라는 건물에 대해서 옛날만큼 중요시 여기거나 귀하게 여기지 않는 흐름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워낙 과거부터 교회 건축, 건물, 대형화를 강조하다 보니 부작용이 발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는 성도이고 건물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도 성경적으로 이 부분은 동의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요 성도 그 자체이죠. 하지만 교회 건물을 너무 귀하게 여길 필요도 없지만 반대로 교회를 너무 하찮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집은 분명 쉼을 위한 공간이죠. 잠만 자면 되고 대화를 나누고 같이 식사할 수 있으면 됩니다. 가족이 함께 나눔하고 교제하고 생활하는 곳. 그런데 여러분, 왜 집은 좋은 곳으로 만들려고 하십니까? 왜 따스하게 치장하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왜 안락하게 꾸미려고 하십니까? 남들이 살지 않는 그 집에서 나는 살고 싶어하고 더 넓고 화려한 집을 왜 꿈꾸십니까? 잠만 자면 되지, 생활만 하면 되지. 그럼에도 멋지게 나의 집을 꾸미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그 안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죠. 교회 건물은 그 자체가 소중하다기보다 그 안에 모이는 성도가 소중하기에 교회 건물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 하셨기에 우리가 함께 모인 이곳이 예수님이 함께 거하시기에, 그래서 교회는 깨끗해야 하고 위로가 넘쳐야 하고 누가 와서 예배를 하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략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전략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몇 가지만 생각해 보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신다는 사실,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할 수 있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서로 안에 만나고 교제하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풍성하게 증거하는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가십거리, 세상의 뉴스, 세상의 이야기들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넘쳐나셔야 하는 곳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올 때마다 항상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성도님들 교회 오실 때마다 무슨 일이 있든 잠시 잠깐이라도 1층이든 2층에 오셔서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귀한 일이 있더라도, 아무리 잠시 잠깐 방문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고 임재하시는 이곳에 왔다면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방문하는 모든 자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손길로 덮이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소망으로 먼저 오셔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더욱더 귀한 영광과 위엄으로 임하시는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에 들어서는 순간 내 입술을 순전한 입술로 하나님께 바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던 내 입술, 하나님을 향해 찬양했던 내 입술, 주의 말씀을 받고 아멘이라고 화답했던 내 입술 그대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제사가 되게 하십시오. 축복과 격려와 위로의 고백이 내 입술에서 동일하게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는 분명 예수님에게 귀한 입맞춤을 합니다. 감히 여러분, 우리가 살아생전에 예수님에게 입맞춤 한번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영광이겠습니까? 아마 입술 평생에 안 씻을 겁니다. 아마 집에 가서 안 닦을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 사모하는 예수님이 볼에 입맞춤 한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귀하죠. 그런데 여러분, 유다는 그 볼에 최선을 다해서 입맞춤을 합니다. 여기서 원어적으로 이 입맞춤은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진한 입맞춤을 말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입맞춤하지만 그 입맞춤은 가짜였습니다. 왜요? 그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파는 사인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 입술을 이중으로 사용한 것이죠. 성도님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하나님은 성도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기도와 고백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온전하게 세워주십니다. 누군가에게 전하는 그 위로와 격려와 사랑과 칭찬의 고백이 하나님은 진실한 양약으로 사용하셔서 그 영혼을 세우시고 살리시는데 귀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입술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복된 여러분과 저의 입술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의 입맞춤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확인한 군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체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곁에 서 있던 한 사람이 칼로 대제사장 종의 귀를 내려친 것이죠. 평행 본문이 담긴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그 사람은 베드로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이 급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혈기를 따라 즉흥적인 계산으로 자신의 칼을 빼들어서 대제사장이었던 말고라는 자의 오른쪽 귀를 내어치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마 베드로 정도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행동은 했을 겁니다. 아마 병사들 앞에서 손을 들고 예수님을 못 잡아가게 했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잡고 도망을 갔든지 어떤 행동을 분명히 비슷하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행동에 대해서 달갑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귀가 잘려진 말고의 귀를 손대 주시고 그 귀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5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너는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한다여 칼로 말고의 귀를 쳤지만
예수님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칼을 쓰는 방법은 군사들이, 세상이, 사단이 원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 방법이 옳다라고 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구해서 얼마든지 수많은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동원하셔서 이 세상의 군사들을 다 쓸어버리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법, 하나님 나라는 칼로, 무력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기에 너의 칼을 칼집에 다시 넣으라고 하십니다. 자칫 베드로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 방법에 휘말려서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어그러지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슨 방법만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예수님의 길을 이루어갈 수 있는 방법인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것. 어제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것, 그 방법만이 인생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9절에는 예수님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잘 모르면 자칫 나의 칼을 끄집어서 휘두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방법, 실용적이고 인간적인 가치를 따라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고 마구잡이로 나도 모르게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칼집에 집어 넣으라고 하십니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5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까지도 참으라. 세상의 방법이 나를 침투해 올 때 동일하게 세상의 방법으로 하고 싶은 그 욕망, 욕심까지도 참아내라고 하십니다. 그것까지도 칼집에 넣으라고 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 방법과 말씀이 때로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죠. 예수님, 어떻게 참습니까? 그렇게 칼로 되돌아오는데 나도 칼 한번 휘둘러야 되지 않습니까? 나도 칼로 한번 휘둘러보고 멋지게 한번 잘라야 되지 않습니까? 멋지게 그 칼 휘둘러서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조바심이 나죠. 지금 이 방법 안 쓰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방법 안 쓰기 위해서 도망칩니다. 오늘 본문 50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 실망해서 도망쳐버립니다. 예수님이 거기에서 뭔가 얘들아 잡아 이러면 뛰어들었을 겁니다. 얘들아 다 덤벼 했으면 목숨 걸고서라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거 집어넣으랍니다. 그리고 그냥 나 순순히 잡혀가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실망하게 되죠. 왜요? 여러분, 정치범으로 잡혀가면 정치범의 제자들도 다 잡혀가야 됩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됩니다. 아, 예수님 저렇게 되니까 우리도 다 잡혀가겠다. 아, 예수님 이 방법은 아닌데요. 도망가 버립니다. 우리도 제자들만큼은 아니지만 때로는 예수님의 방법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힘들죠.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손해봅니까? 어떻게 그렇게 나만 잡고 용서해야 됩니까? 어떻게 그렇게 잡고 나만 그렇게 예수님 따라가야 됩니까? 도망가고 싶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 뭐가 남습니까? 내 칼을 들어서 휘두르면 뭐가 남냐면 자꾸 나중에 꼭 무거운 마음만 남게 됩니다. 편하지 않죠. 저는 늘 그렇습니다. 제 혈기, 제 마음대로 먼저 해가고 나면 처음에 이게 빠른 것 같고 속이 시원한 것 같은데 꼭 그 뒤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찝찝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죠. 아, 왜 그렇게 했지? 아, 왜 그렇게 행동했지? 아,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왜 내 그릇은 그거밖에 안 됐을까? 후회합니다. 예수님 방법이 맞더라도 뒤늦게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죠. 그래서 예수님은 최후 만찬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것을 미리 말씀을 해주십니다. 제자들이 겁없이 막 예수님 저는 주님을 따라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도망가도 저는 결코 안 그럴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호언장담을 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희도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다. 실패할 것을, 배신할 것을, 후회할 것을,
내 혈기와 내 계산대로 내 힘으로 칼을 끄집어낼 것을 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후회하고 낙심에 빠질 것도 알고 계셨죠.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이 참 귀하신 약속을 해주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갈릴리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제자들의 고향입니다.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에게서 도망쳐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돌아와서 시리에 빠져있는 제자들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보다 먼저 내가 그곳에 가 있을 거라고 하십니다. 너희보다 먼저 실패 현장에, 배반하고 낙심한 현장에, 칼을 끄집어내서 휘둘렀는데 상처받은 그 현장에, 모든 일을 망쳤다고 해서 무너진 그 현장에, 그 실패의 자리에 내가 먼저 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빠져주겠고, 그리고 너를 다시 회복하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요, 용서요, 갈보리 언덕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내 칼을 휘둘러서 스스로 상처가 나고 무거운 짐으로 낙심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돌같이 굳어진 마음으로 어떻게 할 줄도 몰라 참된 평강도 잃어버리고 기쁨을 상실한 채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인간은 실패해도 예수님의 구원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망치고 실패하지만 다시 예수님을 찾아와 주십니다.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여러분 고난 주간 깊이 묵상할 때 여러분의 그 실패의 자리를 다시 하나님의 회복의 자리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낙심과 사라져버린 그 예수님의 사랑의 자리를 다시 풍성하게 채우시는 주의 위로와 위대한 사랑의 자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대한 사랑과 능력으로 여러분을 다시 회복하시고 또 동행하시며 여러분 온전케 하실 그 예수님을 확신하고 여러분 다시 고난주간 우리의 영혼이, 우리 심령이 주님과 함께 갈릴리에서 회복되어 주님의 원 없는 사명을 감당했던 제자들처럼 여러분과 저를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